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일, 16일 정도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그런 사경회였는데요. 겨울 남자 사경회, 그러니까 남자들만 모이는 그런 사경회로 보여지는데, 지금 교회를 보시면 기역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남자석이고 한쪽은 여자석이어서 서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당 구조였습니다. 1월 6일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모인 인원이 1,500명이 모여서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박용규 교수님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 광경인데, 서 있는 분이 그 사무엘 모펫이라고 그 숭실대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월 6일 주일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성령을 체험했던 그날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헌트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회 이후에도 남아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절히 기도하자. 공식적인 집회가 끝났는데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대단히 힘있는 6인의 남자가 극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굉장한 사회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6명의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성령의 인재가 이어졌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 성령의 인재에 대해서는 거기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같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월 14일 날 저녁 집회에 약 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14일 저녁을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모두가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1월 14일 저녁 집회 현장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즉 그 현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모인 무리 가운데 끝없이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회개해야지 이렇게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확 쓸고 가가지고 모두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지금 증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날 저녁 집회에 물론 설교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다 있었지만 역사
아들이 지금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뭐였냐면은 회개의 고백과 그리고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일어나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평양의 오순절날 이 날의 핵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 장로라고 하는 분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집회가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갑자기 집회를 끝난다는 소리가 나자 그는 마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일어서서 강단으로 걸어나가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끼고 울부짖고 전율하고 주먹으로 강단을 내리치면서 그는 무시무시한 자신의 죄악들을 토로하였다. 성령은 회개의 자리에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데베레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에 오늘 성서일과의 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권력가들을 좀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디베리오 황제인데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로마의 일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의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였죠.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입니다. 이 양자가 바로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오늘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주후 서기 14년에서 37년까지 로마의 2대 황제로 재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때의 황제가 바로 이 디베리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게 14년이죠. 왕위에 오른 지 15해라고 그랬으니까요. 따져보니까 한 29년쯤 되니까 예수님의 공성애가 30년이나 시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지금 상황을 성서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것이고 유대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이제 빌라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총독이라고 불렀는데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렇게 부르죠. 성서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고요. 유대 지방의 제5대 총독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유대를 통치했는데 26년부터 3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이 총독이죠. 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바로 그런 장본인인데 굉장히 아주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로마 황제의 이 얼굴 초상 이거를 유대 지역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유대 총독들도 그걸 굉장히 조심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뭐 과감하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로마 총독의 초상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두어 누웠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그런데 그냥 말발굽으로 그냥 그거를 짓밟았고, 그리고서 이 로마 황제의 초상을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그런 장본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다스린 거고요.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 토착민에게 위임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위임해서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다스린 것이고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렸던 거죠.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의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주전 73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립니다.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영토를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이 장남에게는 사마리아와 에돔을, 그리고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역에는 헤로데 빌립 1세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확한 이름은 헤로데 안티파스인데, 지도에서 보시면은 아르켈라오가 지금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로 남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파스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북쪽하고 이제 약간 동쪽 중부 정도 이렇게 해당됩니다. 빌립보 1세가 이제 여기 골란 지역, 그리고 이제 트라코니티스, 지금 지도상에는 트라코니타스라고 나와 있고 우리 지금 성서에는 드라고닛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약간 이제 북쪽 지역, 골란이 지금 지도에서 더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북쪽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다스렸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지금 분할 통치했던 그런 분봉왕인데, 이 사람이 주전 4년에서 서기 39년 동안 이 갈릴리를 다스렸으니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에 다 해당되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러한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복 동생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지금 빌립이 이런 지역을 다스렸다. 이두레,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 있죠.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드라고니십니다. 드라고니 여기를 이제 다스렸고, 이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이 장남이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분봉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나오는 이제 분봉왕이 루사니아인데, 이 루사니아에게 지금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담당시키고, 아르켈레오스가 다스렸던 이 유대는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게 그렇게 합니다. 워낙 이 사람이 너무나 포악해서 이 민중들과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폐위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만 분봉왕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가면은 이제는 정치 권력가가 아니라 이제 종교 권력가가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예수님 바로 공생의 바로 직전 29년, 서기 29년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인데, 바로 직전 대제사장인데 굉장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다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6년에서 15년까지,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인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같이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죠. 이 간나바와 이 빌라도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정치 권력가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 권력가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권력가들의 말이 최고의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이거는 다 법이고 이거 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말들이죠.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 역사가 움직여가는 거고 나라가 움직여가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말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가 나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분봉왕도 아니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도 아닌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에도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이 요한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종교적인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갖고 쥐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요한에게 이 말씀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내리지 않고 광야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이고요. 내렸다라고 하는 게 에게네토인데 이 영어로 하면은 케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광야에.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셨죠. 이렇게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으로 현현하셔서 사람들에게 오셨던 건데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 사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거죠.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망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림받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듣는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안 들으면 말하고 싶지 않죠. 좀 치사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죠. 아내에게 제가 뭔가를 자꾸 얘기하면 그거를 들어주면 막 신이 났는데 아무리 얘기도 들은 척도 안 하면 치사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로 남성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도 워낙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400년을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침묵기, 유대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놀랍게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요한에게 4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읽다가 정말 이게 막 눈물 나와야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 여기가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늘 말씀이 풍성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성서를 읽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니까 사실 그런 절박함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성서가 기록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40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건 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은 말씀이 내린 다음에, 말씀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말씀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린 것을 전한 거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 지역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400년 만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확 터뜨린 일성이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회개라고 했던 거죠.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아주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집안인 거죠. 이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영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엘리사벳은 이제 이미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경된 거니까요. 아기를 생리적으로 가질 수가 이제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리를 들어요.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내렸던 말씀,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대신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가 요한에 잡힌 다음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절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설교를 요한이 감옥에 잡힌 다음에 하십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빌리 1세의 부인을 강제로 이혼시켜요. 그리고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이혼해버려요. 이 아라비아 공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죠. 여기에 이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부인 헤로디아 그리고 그 유명한 딸 살로메 이들이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헤롯의 군대가 전멸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헤롯이 세례 베푸는 자라고 부르는 요한을 처형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그가 패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이 전처인 이 전처가 아라비아 공주였는데 이혼 당하고 나니까 이 아라비아가 헤롯 안티파스를 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집니다. 완전히 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더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더니 네가 이렇게 망하잖아. 지금 이야기를 지금 요세푸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선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서로 의를 행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며 세례받을 것을 강조했다. 요세푸스도 굉장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40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세례 역할인데, 그럼 왜 회개를 강조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나의 몸과 마음과 내 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감상적으로 내가 울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는 실천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몸이 향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촉구한 거죠. 그래야지 내 몸과 마음과 혼이, 내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지, 내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자,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포로기 때의 배경을 하고 있는, 주전 6세기를 배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이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이제 바벨론이 또 이제 굉장히 식기 시작하고 페르시아가 막 떠오르는 이런 국제 정세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본 거죠. 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셔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이 40장 3절에서 5절인데, 이렇죠.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시리아 사막을 거쳐야 합니다. 시리아 사막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을 닦아라. 길을 닦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닦아야 갈 수 있잖아요. 길을 내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실 길을 닦아라. 하나님이 가실 길을 닦아야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크게 내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내고 닦아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내려면 계곡은 메워야 되고 산과 언덕은 깎아야 되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이 가실 거 아니냐. 그래서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포로기 때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거를 다시 받아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듯이 세례 요한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텅 비어있는 광야에 있었고 그의 마음은 비어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죠. 세례 요한이 즉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지금 요 순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이사야 40장 3절 5절의 말씀이었던 거죠. 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그 길을 준비해라. 예비해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자, 이제 뭘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과 몸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오는 길 청소 그렇게 하고 뭐 꽃 같은 것도 장식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내가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골짜기를 메우고 내 독선에 내 자아에 빠져있는 독선의 골짜기를 주님의 소리로 메우고 주님의 소리로 교만한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 버리고 주님의 소리를 통하여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주님의 소리로 나의 거칠어진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고 전환하고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꼭 울어야 회개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워서 나의 독선을 그 주님의 소리로 메우고 교만을 깎아버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펴고 그리고 거친 마음들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고 전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히브리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은,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워서 나를 바꾸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독선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산을 깎아버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펴고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간절히 내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소리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그런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향하던 나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황홀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